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큰 영광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와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기념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금까지도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또 다른 부활절, 작은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부활절은요,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6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해가 지고 나서 날짜가 다 틀려지잖아요. 우리는 24시간으로 시간이 바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데, 6월절이라는 게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그 밤 사이가 양을 먹는, 6월절 양을 먹는 기간이 6월절이고,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이 금요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토요일 다음인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인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이스라엘은요,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 추수를 해서 첫 추수단을요, 곡식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초실절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뒤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요,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저희도 이제 계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이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이 이스터의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요,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여신, 우상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로마 옛날에 이제 에오스트레라고 하는 여신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이스터라는 말이 왔는데, 이 유럽 지역에 이 달걀을 주면서 이 에오스트레를 기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그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로마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프랑스로, 독일로, 북유럽 쪽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잖아요.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이 봄의 여신이 에오스트레를 기리던 풍습을 예수님의 부활로 대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에오스트레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굳어졌다. 이래서 어떤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부활절에 달걀을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 이교도, 우상, 그런 거에서 온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가 되면요. 또 반면에 중세때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 주던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달걀에, 계란에 색을 칠해서 선물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에서 이제 비롯돼서 이 선물에 어떤 달걀에 그림을 그려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것에 기원을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아름답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전해줬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마 한두 번은 부활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설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중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달걀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옮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전설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뒤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러죠. 아마 그러면 이제 아마 오순절도 경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이 달걀 하는 장수였으니까 그 집에 달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닭들과 달걀이. 근데 그 달걀들이 전부 다 껍질이 전부 다 무지개 빛깔 색깔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자연스럽게 부활절의 상징이 달걀,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상징이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설이 진짜 다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처럼 달걀을 부활절과 관련해서 부활의 상징으로 삼게 된 것에는 이러한 설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달걀 자체의 특징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달걀은요, 달걀 그 자체로는 그냥 아무 생명이 없는 죽은 것만 같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 모습이 마치 부활의 모습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로소 구원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이 또한 달걀이 부화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삼아 부활절에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것 또한 부활의 상징, 부활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겪게 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 그렇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과 또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성도들은요, 나중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활은요, 그저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러한 미래적인 사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으로서의 부활만을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적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 현재적인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미래적인 것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죠.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읽은 거는요, 17절에서 27절의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의 마지막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마르다의 말씀이 뭐예요? 20절, 마지막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거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 고백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게 되면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가 돼요. 아주 신앙의 고백으로 읽혀진다. 신앙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부족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건데, 이 나사로가 누구냐면요, 베다니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누이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 3남매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거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나사로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사로는 말씀 듣고 있었겠죠. 그 이야기,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집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오리쯤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2km 정도 된 거예요, 2km.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냥 성 바깥에 2km 떨어져 있는 마을 정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충주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옛날 우리 충주도 읍성, 성이 있었거든요. 시내가 있고 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바깥에 한 단월 정도, 먼저 달천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집에 자주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옛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곳을 지나서 사마리아 땅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좀 멀리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멀리 가게 됐는데 소식이 전해 옵니다. 무슨 소식?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어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앞을 먹지 못하는 이의 눈을 보게도 하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좀 찾아서 불러와 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 고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가시면 분명히 나사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시면서 가시질 않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만 애가 타겠죠.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애가 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도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면요, 백부장이 종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러고선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 그래 내가 가겠다 하는 걸 백부장이 말린 거예요. 내가 백부장인데 나도 부하에게 얘기하면 다 말 듣는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다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얼굴 보지 않아도요, 거리가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아라 했다라고 하면요,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분명히 나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혹여나 하루 이틀 늦어져서 나사로가 죽었다 해도 뭐가 문제될 거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날마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고치는 걸 한두 번 본 사람들이냐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한두 번 본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 라는 이유까지.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자.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아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굴로 간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아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가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그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따라서 베다니로 간 거예요. 근데 멀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지나고 갔는데도 오는데 시간이 지난 거죠. 지체가 됐어요. 거기서 오는 데만도 사흘 정도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가 끝났어요.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나흘이나 지났다라는 거죠.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날 당일에 무덤에 시체를 놓아둡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그날 당일에 무덤에 예수님을 무덤에 두잖아요. 예수님은 그날, 유대인들은 당일에 무덤에 놔요.
그러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흘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가 집을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 첫 번째 대화가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르다는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원망만 하지는 않죠. 사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뭐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마르다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제라도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은요, 그 말이 아니라 죽은 오라버니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체념했어요. 끝난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에 다시 살려내라는 건 없어요.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내 오라버니가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가 보통 3일장을 해요. 그런데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3일, 예전에는 뭐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했지만 보통 3일장 정도를 해요. 현실적인 그런 이유로 3일장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3일장에 왜 3일장을 하냐면은요, 여러분들 저승사자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자가 저승사자에게 끌려서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승에 가서 열문화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명부를 딱 보니까 저승사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거죠. 저승사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저승사자가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하려 해갖고 다른 사람을 데려갔으니까 빨리 되돌아가서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는데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혹시 다시 살아날까? 저승 갔다 돌아오는 3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살아날까? 기다렸다가 안 살아나면 그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뭐예요? 가는 길이 뭐니까 노잣돈도 주고 시체에다가 돈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3일장을 거의 하는 거예요. 3일장을. 이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시체가,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의 그 무덤이 동굴이고 동굴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죽으면은 뼈를 갖다 빻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항아리를 넣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화장한 항아리를 넣듯이 그 가족묘에 안치를 해요. 그 가족묘에 들어가는 게 조상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는 거. 그게 이제 조상의 품으로 가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죠. 낙원으로 간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놔두고 1년간 내비뒀다가 다 부패하고 유골만 남으면 그 유골을 수습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안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이게 놔두면은요 4일이 지나면 빨리 부패하고 썩어요. 4일이 지나면 이미 시체가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선지자들이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나사로 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살렸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않고 굴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살릴 때도 어떻게 살려요? 몸을 포개어 엎던지 손으로 안수를 하든지 가까이서 만지든지 어쨌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야기는요. 나사로는 이미 장례가 치루어져서 끝난 거예요. 시간도 사흘이 지났어요. 가정묘의 동굴에 누워졌어요. 이미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큰 바위로 그 문은 막혀졌어요.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미 부패해서 썩어져 간 거예요.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부모에게로, 조상에게로 떠난 거예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잘 말씀해 주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말도 마르다는요 오해를 해요. 왜? 다시 살아날 줄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오해를 해요? 두 번째 대화예요.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자 마르다가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살아날 거라고는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조상의 품으로 갔어요. 가족묘에 묻혔다라는 거 이미 조상의 품으로 떠나갔다라는 거. 그 영혼이 그 시체에게서 떠나갔고 그 시체는 뭐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부패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네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거죠. 믿느냐? 압니다. 대답한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딱 이래요. 마르다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신앙, 이 소망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고 고백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르다의 이런 고백을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왜? 지금 예수님의 대화에서 마르다가 오답을 얘기했거든요.
마르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놀라운 선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2계명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을 사칭하는 거는요, 신성 모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공유의 능력인데 예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옳은 대답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에 피스투 에이스 투토 뭐라고 했냐? 지금 내가 믿느냐? 현재 시제로 물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게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의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요, 지금 너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늦게 오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너는 나를 존중하고 있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때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완료 시제입니다. 즉 마르다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참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요 그녀는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심은 믿지 못해요. 마지막 날에 있어질 부활은 믿지만 지금 현재의 부활은요 믿지 못해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지만 알고 있지만 장례져서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 4일이 지나서 부패하고 썩어진 내 오빠는 살리지 못할 거라는 것. 나는 그것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믿지 못한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있지만 현재의 문제 앞에서는 지금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만 이 큰 문제 앞에서는 주님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세주로 고백을 했지만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저 죽으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천국에 가게 하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는 있지만 지금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 이후의 구원. 여러분들, 이게 마르다의 한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열심히 경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현실의 문제는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신경 쓰지, 이건 너무 가벼운 문제니까. 어떤 건 너무 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바로 이 점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그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분으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시체가 되어 부패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 같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요, 사도 도마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부활이요,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부활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어지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부활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